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매호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죄인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너그럽게 용서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고 말하면서도 그 사랑을 온전히 믿지 못하였습니다. 죄를 회개할 때도 그 사랑에 의지하기보다 자신의 선행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려 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을 값없이 베풀어 주셨건만 저희는 또다시 자기의 의를 의지하려 했고 십자가의 사랑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있사오니 저희의 뿌리 깊은 죄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에게 믿음을 더하셔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해 고난받고 죽임당하신 예수의 사랑만 온전히 신뢰함으로 담대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선조님들의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하나님, 유난히 추웠던 이번 겨울도 물러가며 봄 기운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희망찬 계절에 우리나라의 독립을 선언하는 3.1절이 있었네요. 36년의 긴 기간 동안 일본의 나라를 빼앗기고도 다시 독립을 선언할 수 있었던 그 힘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선조들에게 그런 힘, 저력을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그런 저력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저력으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이 나라의 여러 어려운 현황들도 이겨내고 세계 각국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도 우리나라를 잃지 않고 유지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당연한 것으로 여겼던 것들이, 혹은 막연하게 좋다고 느꼈던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호막 안에서 살고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란 사실을 우리의 삶의 많은 영역에서 느끼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보호막을 제거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보호막 밖으로 스스로 빠져나가는 것이란 사실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그런 품 넓은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막 밖으로 나가려는 잘못을 선택하지도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상황도 생기지 않게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면서 내 삶의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많은 잘못을 범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런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한 마음을 가질 때가, 미워하는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일정 거리를 유지하며 남남으로 살아가기로 하고 지내는 경우도 많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회복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버린 우리 관계의 조각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봄에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 관계들이 회복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창립 112주년을 맞습니다. 그동안 같이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동안 우리가 무수한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섬겼던 것도 감사합니다. 지금의 우리도 그런 지금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계획해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지난 1년간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어려운 시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처한 우리 믿음의 동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힘주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어려운 시절에 공부하느라 많이 지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상의 문제로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우리 믿음의 동료들을 주님 고쳐 주시옵소서. 코로나 1년 기간 동안 교회 내 많은 분야가 중단되었는데 다시 시작될 힘을 주시기 원합니다. 봄이 오듯이 우리나라가 다시 독립국이 되었듯이 우리 교회들도 다시 일어설 수 있게 그 힘, 저력을 기대합니다. 봄을 맞아 새싹이 돋아나듯 우리들의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여 이 죄인을 용납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원하여 주소서. 아버지를 몰라 산지 벌써 오래되었고 험한 길에 고난 몸이 이제 돌아옵니다. 전에 하던 헛된 일을 애통하게 여기고 겸손하게 엎드려서 용서하심 빕니다. 은혜 감당 못하오나 회개하는 영혼과 나의 약한 육신까지 감히 드리옵니다.
주보를 참고하시고 봉헌 드리시겠습니다. 주 우리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물을 드립시다. 은혜로우시며 자비하심이 풍성하신 하나님, 저희 죄를 값없이 용서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사랑으로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팬데믹의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주를 의지함으로 용기를 잃지 않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온 성도들이 사랑과 정성으로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이 복음을 위한 사역자들의 생활을 지원하고 교회의 사역을 활성화하여 복음이 전파되게 하며 가난한 이웃들에게 도움의 손길이 될 수 있도록 사용되게 하옵소서. 주께 드리는 예물이 하늘에 쌓여지는 보화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03편 8절에서 14절입니다. 구약 성경 876쪽에 있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 같이 그의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 성경 378쪽에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서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입니다. 신약 성경 121쪽에 있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로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으되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그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Scheint in vollem Glanze der Himmel. Nun prangt in ihrem Schmucke die Erde. Die Luft erfüllt das leichte Gefieder, die Wasser schwellt, der Fische Gewimmel, den Boden drückt der Tiere Last, den Boden drückt der Tiere Last. Doch war noch alles nicht vollbracht, doch war noch alles nicht vollbracht. Dem Ganzen fehlte das Geschöpf, das Gottes Werke dankbar sind, des Herrn Güte preisen soll. Doch war noch alles nicht vollbracht, dem Ganzen fehlte das Geschöpf, das Gott
dankbar sind des Herrn Güte preisen soll. Dass Gottes Werke dankbar sind, des Herrn Güte preisen soll, des Herrn Güte preisen soll. Des Herrn Güte, des Herrn Güte preisen soll. 탕자의 비유 이야기 중에서 누가 탕자가 돌아오는 걸 제일 싫어했을까요? 살진 송아지입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도 모르고 하나님을 섬길 줄도 모르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야 될지 예배도 드릴 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모들을 통해서 전도를 하게 하시든지 또는 우리의 친구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듣게 하시든지 또는 우리 가족들을 통해서 친지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 복음을 듣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그리고 세례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신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들의 행한 일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일을 노래하고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에게 감사를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관념적으로 그냥 알고 하나님 사랑하신다더라 관념적으로 알고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사랑 전혀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두드리고 우리의 가슴을 설레게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날마다 느끼며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렇게 즐겁게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오늘 우리 잘 아는 이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한번 들어보려고 합니다. 탕자의 비유는 모르는 사람이 없죠. 오늘도 우리가 읽어서 잘 알고 있고요. 세상 사람들도 잘 아는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성경의 모든 이야기들 중에서 최고로 아름다운 이야기. 저는 아마 이 이야기를 어려서부터 설교로 듣는 것만 해도 아마 100번이 넘을 거예요.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설교를 언제 했나 찾아보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전하고 싶어서 이 본문을 선택을 했습니다. 작은 아들이 어떻게 돌아오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아들이 둘이 있었는데 작은 아들이 아버지께 내게 돌아올 분깃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의 유산을 달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시지도 않았는데 유산을 달라는 이런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는 아버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하고 함께 살기는 살았지만은 그 집에 살기 싫었고 아버지도 싫었던 거예요. 아버지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들이 만약에 있다면은 아버지는 벌써 쫓아냈을 건데 이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들이 달라니까 진짜 또 떼어주네요. 그때 당시에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이렇게 있으면은 큰아들에게는 한 3분의 2를 주고요, 작은아들은 3분의 1을 주도록 그렇게 돼 있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버지 전체 재산 중에 3분의 1을 가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며칠이 못 돼가지고 이걸 다 팔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 흉년이 드니까 이제는 자기 써주는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어서 남의 집에 가서 종살이하고 돼지를 치게 되는데,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더러운 짐승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돼지 치는 사람은 얼마나 천한 사람입니까? 근데 그래도 먹고 살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가서 돼지를 치는데, 그나마도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배를 채우려고 하지만은 그나마도 주는 자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들이 혼자 생각해 보니까, 야,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지금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서는 안 되겠다. 내가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지. 내가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버지여,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으니 나를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부르지 말아주세요. 그저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 나를 봐주십시오. 그렇게 하고 가서 얻어먹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오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는요, 아들이 떠난 후로 계속 아들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밤낮 아들만 생각하고, 그 아들이 지금 얼마나 고생할까, 그 나라에 지금 흉년이 들었다는데 얼마나 힘들까, 살아나 있나, 날마다 고생하면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니까 멀리서도 벌써 아들인 줄 알고, 아들은 아버지를 몰라보는데 멀리서 벌써 아들이 허름한 옷을 입고 거지꼴이 다 돼가지고 돌아오는 걸 아들인 줄 알고서는 막 달려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요,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면은 아직도 거리가 먼데, 집 가고는 아직도 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벌써 동구 밖까지 나와가지고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 아버지의 이 사랑이 얼마나 큰지, 그냥 자기도 주체할 수 없는 사랑으로 아들에게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아들을 환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 당시의 고대 근동 사회의 아버지는 가부장적인 아버지거든요. 권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들은, 특히 이렇게 부자 되고 이렇게 아들을 이렇게 키운 아버지들은요, 뛰는 법이 없어요. 젊은 사람들은 뛰어도, 또 여자들은 뛰어도 아버지는 뛰는 법이 없습니다. 뛰지 않습니다. 체신을 지켜야 되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보고 뛰는 거예요. 막 달려가서 아들이 왔다고 좋아서 아들을 향해서 막 뛰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의 복장이 이렇게 치마같이 이렇게 늘어지는 옷을 입잖아요. 그걸 입고서는 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는 지금 어떻게 뛰는 거냐면요, 그 옷을 걷어붙이고 다리를 훤히 들여다 보이고, 그리고 허리춤에다가 그거를 묶고서는 아들을 향해서 뛰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체면 불구하고, 체면이고 뭐가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아들이 온 거 그것만 좋아가지고 그냥 아들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아버지의 모습. 이 아버지가 누구라는 겁니까? 바로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이 비유의 이름을 우리는 탕자의 비유,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사실은 맞지 않는 이름입니다. 이것은요, 탕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아버지의 이야기인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 아버지가 얼마나 큰 사랑이 있으신가. 아버지가 이렇게 자기를 모독하고 자기의 재산을 다 낭비한 이 아들도 또다시 받아주고 돌아오는 것을 기뻐하고 용서하시는 아버지. 이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이 용서받고, 우리 같은 사람이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의 사랑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주제는 아버지의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아들이 원래 준비했던 이야기를 하잖아요.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범하였사오니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게. 이 얘기도 마치기 전에 아버지는 이미 다 안다. 다 내가 너 용서했다. 그런 식으로 종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빨리 가서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혀라. 그리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가락지를 끼운다는 것은 또다시 그를 후사로 세운다는 뜻이에요. 예? 유산을 또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발에 신을 신겨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즐기자.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아들을 반겨주시고 맞이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환영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고 또 지금도 받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랑을 모르니까, 이 사랑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그냥 관념적으로만 하니까 이 사랑을 누리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그런 놀라운 손길들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아들을 받아주었다.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사실은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에 초점이 있는 것 같아요. 누구 이야기입니까? 큰아들의 이야기예요. 큰아들이 밖에 나가서 밭에 일을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리고는 집에서 잔치 소리가 막 나고 풍류 소리가 나는, 이게 무슨 일이냐 하고 종에게 물어봤더니 종이 사실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집 나갔던 아들이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너무 기뻐서 송아지를 잡으라 그래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고서는 이 아들이 안색이 안 좋은 거예요. 화가 났어요. 분노했어요. 그리고서는 그 집으로 들어가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아들이 왜 화가 났을까요? 무엇 때문에 동생이 돌아왔는데 화가 났을까요? 아버지가 그 아들이 바깥에서 지금 왔는데 들어오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는 아버지가 쫓아나가죠. 쫓아나가서 아들을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언제든지 쫓아나갑니다. 작은 아들이 돌아올 때도 쫓아나가서 환영하고, 아들이 또 큰아들이 삐졌다고 하는 건데 또 쫓아나가가지고 타이르고 또 데리고 들어오려고 하고. 아버지의 사랑은요 한이 없어요. 우리가 볼 때는 아버지가 너무 해픈 사랑을 아들들에게 주어가지고 그래서 아들들이 이렇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아버지는 너무너무나 사랑이 많아요. 그런데 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자, 어쨌든 아버지가 그렇게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아들이 입을 엽니다. 아버지에게. 자기가 왜 화가 났는가 한번 보세요. 29절 30절 말씀 보면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진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 이럴 수가 있어요? 나는 아버지 집을 떠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아버지 집에서 몇 년 동안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가지고 밭에서 땀 흘려 일하고
아버지가 하라는 거 어긴 적이 없는데 나를 위해서는 친구들하고 먹으라고 염소 새끼 한 마리 주신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아버지 재산을 다 허랑방탕하고, 사실 우리 재산이에요. 우리 집안의 재산을 갖다가 다 창기들과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왔다고 아버지가 다시 받아줘요? 받아줄 뿐만 아니라, 아니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잔치를 해줍니까? 아버지는 공평하지 않아요. 아버지는 불공평해요. 나는 억울합니다. 내가 왜 그 자리에 들어가야 됩니까? 내가 왜 아버지 잔치 자리에 내가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그 동생 꼴을 못 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가 뭐 아들이 너무 한 겁니까? 아니잖아요. 아들을 할 말을 하는 거잖아요. 지금 아들 입장에서는 얼마든지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큰아들의 이 마음을 똑같이 적용시킬 수는 없지만, 사실 우리들의 마음도 이런 기분 느낄 때가 있지요, 종종.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봉사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하기를 쉬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돈 많이 벌고 자식 잘 되고 병 안 걸리고 건강한 게 아니라 오히려 병들고, 오히려 사업 망하고, 돈 없어서 가난하고, 아니 무슨 뜻이 있어서 그렇다고 친다 할지라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돈 잘 벌게 하시고,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하시고, 자식 잘 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나는 뭔가 그런 기분 안 드십니까?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을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교회를 위해서 아무것도 한 사람이 없는 새로운 사람이 들어왔는데, 아니 교회가 말이지 돈 내가지고 그 사람을 환영하겠다고 선물 사주고 대접해주고, 아니 지금까지 교회를 위해서 막 수고하고 그런 사람은 본 척도 안 하고, 그럴 때에 수고한 사람이 생각할 때 이거 너무 불공평하다 생각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이래도 되나? 이러면 너 이제부터 누가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겠나? 그런 생각 들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잘못된 거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큰아들은 누구일까요? 당시에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어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시작됐냐면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하고 나온 비유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비유가 세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런 양의 비유, 이런 은전의 비유, 그리고 이런 아들의 비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왜 말씀하셨냐 하면, 죄인들과 세리들이 예수님께로 많이 오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그들과 친하게 지내시고 그들과 음식을 잡수시는 것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본 거예요. 그리고 수군수군한 거예요. 그들은요 왜 수군수군했냐면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며. 예수님이 뭐 랍비시라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가깝지. 우리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잖아.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얼마나 지키려고 했었어. 우리는 하나님의 그 명령대로 지키려고 얼마나 안식일도 잘 지키고 11조도 잘하고 그랬고,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살았어. 그냥 더러운 짓 하지 않고 그냥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제사를 드리고 그랬는데,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사람이 우리하고는 친하지 않고 우리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저 하나님도 모르고 율법도 모르고 저 더럽고 천하게 사는 저 사람들 좋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먹고 즐기고 그 사람들 가까이 하니 이게 잘못된 거 아니야? 그리고 수근수근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의 수근거리는 소리를 들으시고는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 이야기에 나오는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멀리 떠났던 작은 아들, 아버지를 멀리 떠나서 방탕하던 작은 아들이 누구예요? 바로 죄인과 세리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큰 아들은 누굴까요? 아버지와 함께 늘 있으면서 아버지의 명을 어김이 없었고 열심히 밭에서 일했던 그 큰 맏아들은 바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뭘 잘못했어요? 종교적으로 거룩하게 예배드리는 게 잘못입니까?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이 잘못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지 하지 말라고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자기들이 그렇게 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알아주셔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그렇게 깨끗하게 산 그것을 공로로 삼아서 그래서 하나님께 받아내야 하는 그런 근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지요. 이것이 바로 흔히 말하는 공로주의에 빠지는 거죠. 내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인정받고 내가 이 세상에서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인정받아가지고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시도록 만드는, 이것이 바로 공로주의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 갑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렇게 내가 수고하고 애를 써서 하나님께 사랑을 얻어내겠다고 한다면 그 사랑은 그까지 선행으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모독해서 되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고 무조건적으로 주시는 사랑이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은 자기의 외아들을 우리 위해 주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를 부르신 거잖아요. 이 은혜를 어떻게 갚겠다는 거예요? 무엇으로 갚겠다는 것입니까? 어떤 일로 갚을 수 있나요? 어떤 공로로 갚을 수 있나요? 갚을 수 없으면서 그 일을 했다고 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줘야 한다? 나는 받을 자격이 있다? 내가 섬긴 받을 권리가 있다? 아니요.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렇게 말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모독하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봅시다.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불공평하게 했으니까 맏아들도 아버지 잔치 차렸든 말았든 안 들어가도 되는 겁니까? 그의 주장은 지금까지 아버지의 명을 어기지 않고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 해 수고했으니까 아버지는 나에게 잘해 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한 일, 그 일은 누구를 위해 한 것입니까?
자기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정말 아버지를 위해서,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위해서 했다면, 내가 한 일이 좀 나는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그게 뭐 도움이 되겠어요? 아버지가 기뻐하시고 아버지가 좋아하시면 됐지요. 아버지가 그렇게 아들을 좋아하시는 거 몰랐네요. 아버지 기뻐하신다면 내가 들어가서 또 나도 같이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야죠. 나는 이 동생 꼴을 보기 싫지만은 그래도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참여해야지요. 그리고 들어가야 되잖아요. 이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아들이잖아요. 그런데 아들이 지금 말하는 것과 아들이 하는 행동은, 그가 지금까지 일한 것이 누구를 위해서 일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일한 거예요. 자기에게 돌아올 분기, 돈에만 관심이 있어가지고 아버지 재산을 얻으려면 아버지를 떠나서는 안 되겠고, 아버지 재산을 내가 가지려면 아버지 명을 어겨서는 안 되겠으니까 종 노릇한 거죠. 노예 노릇한 거죠. 노예로 살아간 거예요. 이것이 바리새인의 삶이었단 말이에요. 이것이 서기관들의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아버지의 마음은 집 나간 아들 그에게 있고 또 너도 사랑한단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는 예수께서 가르치신 이 사랑의 메시지를 그대로 전하며 실천하고 있습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처럼 가치 없고 변두리로 밀려난 사람들, 잃어버린 사람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영접하고 그들과 사귀는 교회입니까? 솔직히 말해서 이런 교회를 이루기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로 있지만 저도 이런 교회를 이루고 싶지만 솔직히 저 자신도 어려워요. 왜 그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교회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이라서 예배를 드려도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세상에 더러운 일을 하지 않고 이제는 깨끗하게 살아가기 시작하고요, 종교적으로도 그리고 경건한 사람으로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세상 사람과 자기를 분리하고 구별하기 쉬운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천하게 생각하고 그들을 차별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냄새나는 그들이 오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그렇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이 아니겠죠? 티모시 켈러라고 하는 분이 The Prodigal God, 낭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당시에 성경을 믿는 종교적인 사람들에게서는 반대를 당하는 한편 비종교적인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끌리는 것이었다. 하지만 오늘날 주류 교회들에게서는 이런 효과를 찾아볼 수가 없다. 오늘날에는 예수님께 끌렸던 아웃사이더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게 끌리지 않는다. 심지어 가장 진보적인 사람들조차도 교회에 끌리지 않는다. 교회는 보수적인 사람들과 말끔한 사람들과 도덕적인 사람들을 끌려는 경향이 있다. 방탕하고 자유분방한 사람들이나 결손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은 교회를 기피한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가? 만약 우리 목사들의 설교와 교인들의 실천이 예수께서 사람들에게 주었던 영향과 같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께서 하셨던 같은 메시지를 전한다고 단언할 수 없다.
만약 우리 교회들이 작은 아들 같은 사람들에게 어필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렇게 말하지는 않지만 교회는 틀림없이 큰 아들 같은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다. 정확하게 간파한 것 같아요. 오늘날 교회가 처한 현실입니다.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이 맏아들에게 아버지가 쫓아나와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31절 32절입니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버지는요 이 아들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아요. 큰아들에 대해서도 화를 내지 않고 꾸짖지도 않아요. 그의 잘못을 지적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또 와가지고 달래고 사랑으로 품어주고, 야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까 내 것이 다 내 것 아니냐. 근데 이 내 동생은 이 내 동생이라 그래요. 아까 아들은 뭐라 그랬어요? 이 아들, 당신 아들이란 말이거든요. 당신 아들이 그랬는데 아버지는 네 동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꼭 무슨 뭐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큰아들과 큰아들의 잘못과 옳지 못한 태도를 또 용서하고 또 받아주고 또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이러고 있는 아버지. 사실 아버지가요 아들의 마음을 몰랐을까요? 아들이 지금 열심히 일을 하긴 하지만은 아버지를 사랑하고 아버지를 존경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에게 돌아올 거 그거 생각하면서 아버지에게 명어지지 않고 일을 하고 있다는 거 아버지가 몰랐을까요? 다 알았을 거예요. 그렇지만 아버지는 아들을 쫓아내거나 아들을 책망하거나 아들에게 화내지 않으셨어요. 끝까지 아들을 구슬르고 달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이것이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기서 그냥 끝나버려요. 뭐라고 끝납니까?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끝. 아니 어떻게 됐어요? 그 결말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들이 그 들어갔나요? 안 들어갔나요? 몰라요. 예수님의 이야기는 끝이 나지 않은 채로 끝났어요. 오픈 클로징, 열려진 채로 끝나버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모든 듣는 사람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이 아들이 들어갔을까? 잔치의 자리에 들어갔을까? 안 들어갔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들어갔을까요? 안 들어갔을까요? 들어갔다면 뭐 했을까요? 이제부터 그 동생 꼴도 보기 싫으니까 이제 안 보고 살았을까요? 아니면은 들어가지 않고 이번에는 큰아들이 재산 달라고 해서 나가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써먹었을까요? 모르겠어요. 우리는 모르겠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생각해라 하고 열어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우리에게 크게 다가오는 것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들이구나. 한도 끝도 없이 사랑하시는 이 아버지의 사랑이 엄청나게 크신데, 우리는 큰아들처럼 내가 수고해서 아버지께 사랑받으려고 애를 썼구나. 내가 뭔가 공로를 세워가지고 하나님께 구원 받으려고 또 했구나. 그러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편가르고 그런 사람들을 차별하고 그러면서 내가 고귀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갔구나. 그런데도 아버지는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구나. 그런 나를 품어주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사랑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받았으면서도 저희들은 또다시 자기의 의를 세워 인정받으려고 하는 어리석은 맏아들입니다. 주여,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제 하나님이 찾으시는 작은 아들을 찾아 나서는 주의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우리 올해는 교회 창립 112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런데 사실 3월 첫째 주일인 다음 주일이 창립 기념주일인데 우리가 예년에 하던 것처럼 부서별로 찬양 대회도 못하고 그렇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가 또 방역에 협조도 하고 또 우리 이웃들을 생각하는 의미에서 우리 계속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또 우리가 허용된 숫자만큼 함께 모임으로써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하도록 그렇게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홈페이지에다가 이 교회 창립 112주년 축하와 감사의 댓글 릴레이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그 창립을 축하하는 메시지 그리고 또 감사하는 메시지 이런 것들을 많이 달아주시고 또 함께 축하하는 온라인상에서 축하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홍성범 군이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찬양했어요. 우리 홍성범 군이 이제 군대를 가게 됐습니다. 이제 군학대에 지원을 해가지고 합격을 했는데요. 잘 다녀오시도록 우리 격려하는 박수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위탁의 말씀과 함께 파송의 찬송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 안에서 세상 속으로 나아가십시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또한 여러분의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평화가 우리의 만남 속에 넘치게 하소서, 넘치게 하소서. 이제는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셔서 구원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되 더욱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사랑을 삶 속에서 경험하고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과 경배로 영광 돌리는 성도들과 흩어진 곳에서 예배하는 주의 가정들 위해 이제와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